오늘 넷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 마귀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사랑함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문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정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또 부모됨과 자녀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하나 우연이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나의 재능을 자랑 삼고 나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라고 고집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억센 고집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세상의 미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벅찬 감동의 순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세차게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금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병수 목사님 단위에 섰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아이노스 찬양단과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또한 어린 영혼을 가르쳐 인도하기 힘쓰는 주일학교와 유스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넘치는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귀한 나무로 흙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문들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충성하리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애쓰고 수고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성별하여 드린 이 물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덧입혀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놓아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기 원하며 또한 주의 정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에 두루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한 주의 백성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물론 애써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기에 또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숙함도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함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이 말씀이 저들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말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재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 분류센터 공사 때문에 저희 예배 드리는 곳에 집기를 옮겨달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부 예배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바쁘시네. 성격이 급하시네. 그래서 다 치워놨네요. 다 치워놔서 저희가 치울 건 없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우는 곳이 우리 애찬용품을 가져오는 길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완전히 막아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제가 그 사이로 비집고 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 열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돌았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자꾸 저한테 열쇠를 안 주고 문을 잠가 놓는 게 그 애찬식구 다음 칸이 여자 기숙사예요. 미국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열쇠가 다른 곳에 가면 위험하다 생각해서 저에게도 열쇠가 없어서 당분간은 안에서 열어주고 또 다시 잠글 때 상관없어요. 잠글 때 돌려서 닫으면 잠기니까 열 때 일부 애찬 담당하신 분들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광고는 제가 생각지도 않은 광고인데 오늘 김정 권사님이 교회 홈페이지가 로그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확인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 갈 일은 사실 우리 교인들은 교회 홈페이지 갈 일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셔서 로그인이 되고 열리는지. 근데 사실 제가 성경 공부하고 속회 교환 다운로드는 저희 교인들만 하도록 제가 설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속회 교환을 왔는데 200건, 300건이 막 조회하고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어서 우리 교인이 속회 공과를 열심히 봤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누군가 와서 다운받아 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제가 저한테 저작권이 있다고 말하기 이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누가 쓰시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풀어놓을게요. 그분들이 나쁜 데 쓰겠어, 좋은 데 쓰시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 좀 확인 좀 들어가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엔가 그 교회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그 전화기 앱에 맞춰서 전화기 화면에 맞춰서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5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아마 그 업그레이드 비용을 얘기해서 뭐 굳이 뭐 이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할까 싶어서 좀 안 했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교회 홈페이지를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할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홈페이지 업체한테 좀 문의해보고 거기서 해결이 되면 뭐 그의 홈페이지 그냥 쓰고요.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 주시고 확인하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면 로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네, 오늘 지난주에 같이 잠깐 소개했던 정규 씨 오늘은 예배 시간 함께해서 고맙고 또 우리 강희 씨랑 함께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 따라서 그 행복의 방향은 다르겠지만 저마다 행복을 위하여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결심조차도 안 하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행복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굳이 연초가 아니더라도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실천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천을 시작한다고 해도 중간에 그만둘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애초에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가 게으른 탓도 있고, 그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고, 혹은 뭔가 나를 방해할 때도 있어서 그 실천을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사는 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심을 쉽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식적으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대로가 좋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점심을 먹으면서 당뇨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랑 같이 식사하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집사람이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약을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탄수화물 뭐 줄이고 운동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당뇨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약이 만들어졌게?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약 먹으면 속 편할 일을, 뭐 이 음식은 이래서 안 먹고 이래서 안 먹고 뭐 그렇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국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틀리지 않습니다. 약이 있는 것은 먹으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생활이 조금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 사실인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생활 습관은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활 습관을 고쳐서 당뇨병을 고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내 생활 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해야 하고 식습관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지, 약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노년에 더 힘든 질병에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습니다. 내가 심각하게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면 살만하다 생각하면 고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물음이 사실은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38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 잡고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나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예수님이 병이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을까? 그 질문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이 병자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면, 이 병자의 대답은 뭐로 나와야 하느냐면, 내가 이 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은 그 시대에 내려왔던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이 병자도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물었는데 이 병자는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면서 그 누군가를 탓하고 있게 됩니다.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하여 탓하게 됩니다. 자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경과 사람 탓을 하며 그렇게 익숙하게 38년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8년이면 이미 병이 체질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38년 된 병이면 그냥 운명이며 팔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부족할 것도 없고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살았으니 누군가 또 먹을 걸 갖다 줬겠죠.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으니 더 바랄 것이 없는, 쉽게 말하면 이 병자는 부자였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38년 된 병자를 더 바랄 것 없는 부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부자라고 하면 우리 지금 모두는 부자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자인 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김정진 지사님의 기도에 은혜가 됐는데 세차게 흔들어 깨워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로 세차게 흔들어 깨워주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자인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꾸 부자라고 하면 나와 동떨어져 그 어느 부자가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자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단락에 있는 내용과 사실은 좀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단락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미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더 지킬 계명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재물이 많다고 하니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단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과장법적 비유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낙타는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고 바늘귀는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으로 가장 큰 동물 낙타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라는 선언을 예수님은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통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김전 지사님하고 아까 안내하면서 태율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자란 아이와 한국에서 커서 이민 오신 부모님 세대와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우리 김지현 지사님 조금은 섭섭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시대 문화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유대인들 생각에는 보편적인 생각은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는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장 앞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야 천국에 가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그것에 놀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문 25절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놀래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신명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적 사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약성경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명기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가 신명기적 사고의 방식이고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물이 부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 취급했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셨고 부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을 했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는 그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으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난 부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난 얼마든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문제, 쉽게 말해서 돈의 문제만을 보면 우리는 부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별 문제 없을 듯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부자는 단순히 돈에 국한된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 설교를 하시죠. 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설교하시면서 입을 띈 것이 8가지 복,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가 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럼 도대체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로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으로 생각했지 내 병 자체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좀 연못에 넣어달라고 이 병자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단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결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의 부자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자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왜곡된 긍정적인 사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긍정적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드시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컵에 물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에 가진 사람은 아직 물이 반씩이나 있네 라고 이제 평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혹은 부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물이 아직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심리학에서는 왜곡된 긍정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이 아직도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물컵에다 물을 채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컵에다 물을 채우고 싶어 하죠. 나머지 반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왜곡된 긍정적 사고가 됩니다. 그냥 내 사는 삶이 괜찮아,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늘 미국의 노숙자가 왜 영어도 잘하면서 이렇게 구글하고 사나 그런 말씀 자주 하지만, 노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굳이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남들이 주는 거 갖고 잘 사는데 자신의 삶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은 괜찮아 이러니까 거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이래서 안 돼 라고 부족한 걸 느끼는 사람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필요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또 그 누군가에게도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소중함, 그 사람 안에 주어진 재능이 있음을 보고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자기 부족에 대한 인식이고 자기 변화에 대한 결단이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에게 칭찬받기 위해 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지식을 깨닫기 위하여 학교에 갑니다. 의사에게 당신의 건강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려고 의사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병에 부족한 것을 알기 위하여, 나의 건강의 연약함을 위하여 병원에 찾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부족함을 알기 위함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알아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기도도 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도 듣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가 그대로 좋다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조금 있으면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은 뭐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은 뭐지? 그럼 조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지? 그 부분에 관하여 서로 막 질문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궁금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질문을 하면 질문한 만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설교와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가 질문하고 물어야 합니다. 가끔가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의 화면이 유튜브에 나오고 TV 뉴스에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것에 아멘하는 교인들을 봅니다. 왜 저런 말에 어떻게 저게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 제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하면 돼 우리는? 아멘만 해. 이 말이 맞는지. 그래서 이단이 생기나 봐요. 무조건 따라가. 이 진리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사님한테 그랬어요.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문을 안 하는 사람, 첫째는 뭐겠어요? 나는 다 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질문 안 합니다. 또 하나, 누가 질문 안 하겠어요? 누가 또 질문 안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질문 안 합니다. 애매하게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니 뭘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자꾸 질문하고 묻고 되새기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삶의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합니다. 왜 그런 씨름을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내가 당면한 고난과 상황에 대하여 끊임없이 씨름하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형편을 제공하셨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끊임없이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바로 거기에 진실한 교회와 진실한 성도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나는 성도인가? 나의 성도된 모습이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될 때 거기에 내 갱신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남편과 관련된 아내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똑같아요. 사실은 나는 이만한 남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고칩니다. 물론 고치기 어려워. 남편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아내도 고치기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은 자꾸 뭔가 고치려고 하겠죠. 물론 더디지만 고쳐질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고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것이 진짜 내 가정을 지켜내는 남편의 모습인가 가정의 모습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낙타기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들으면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나 넓은 문, 탄탄대로의 길, 편하고 쉬운 길 놔두고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왜 가리하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지상정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 가는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편한 인생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버거운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버거움을 핑계삼아 때로는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며 받아들이며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버거운 삶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익숙한 병으로 인하여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굳이 세상의 일도 힘든데 교회에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쉬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퇴근해서 피곤하니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넓은 길로 갑니다. 굴지 일찍 일어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넓은 길로 갑니다. 그냥 체면치레 정도의 헌금을 하는 넓은 길을 갑니다. 이렇게 넓은 길이 익숙해지면 절대로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부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대조됩니다. 여기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람과 구원이 가능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녀이기에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분명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가능한 우리 안의 신, 우리 안의 하나님은 삶의 현실에서 자꾸 저 구석으로 밀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과 하나님으로서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져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뭘 버려야, 좁은 길로 가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물을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뭘 버려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행복의 원인이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이라 부가 부를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둘 있습니다. 기업인하고 연예인 걱정하지 마세요. 훨씬 여러분들보다 잘 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생각이었고 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실천이 있었기에 부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금수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태반이긴 하지만 사회학자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필독도서인데요.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자본의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쓴 내용인데, 프로테스탄트는 우리 개신교도를 얘기합니다. 천주교와 칼토릭과 구별되는 프로테스탄트, 쉽게 말하면 청교도 정신을 우리가 프로테스트라고 얘기하죠. 개신교의 윤리, 청교도적인 절제와 성실이 초기 자본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가 형성됐다는 것이 막스 베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는 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기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제와 실천과 성실과 인내와 신뢰가 만든 것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천박한 자본주의 물질은 버리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마음, 절제, 실천, 성실, 인내, 신뢰는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소중한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본문 29절입니다. 왜 끔찍한지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끔찍하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이해되시죠? 집을 버리라고 하네요. 형제도 버리라고 하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나 자식도 버리라고 하고 전토를 버리라는 말 때문입니다. 여기 버림의 대상이 감사하게도 뭐는 빠져있죠? 아내와 남편을 버리라는 말이 빠져있으니 아유 그래도 집사람이 나는 버리지 않겠지. 강아지 안고 가야 같이 이사 간다면서요. 요즘은 아내와 남편을 버리지 않아도 돼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면 아내와 남편도 버리라는 사본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야, 부모도 버려? 형제도 버려? 자매도 버려? 자식도 버려? 남편과 아내 다 버려? 뭐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은
모른 체하며 파렴치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식을 소유로 여기는 한 자식이 자식의 인생을 자기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자식은 어떻게 되겠죠? 부모가 자꾸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 그 자식은 마마 보이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그 TV가 왜 알고리즘으로도 해놓으면 계속 나가잖아. 꼬꼬무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뭐 해갖고 어떤 사건을 특정으로 얘기했는데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깜짝 놀랐어. 미국으로 유학 보낸 아들이 도박빚에 시달려서 집에 와갖고 강남에 9억짜리, 그때 당시 9억짜리 집이었대.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많았대.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를 100번을 넘게 찔러 죽였어요. 이 아들 잘 되라고 뭐 했는데 유학 보냈는데 한 달에 그때 당시 2,000불씩 용돈을 보냈대. 차도 사라고 차도 사주고. 그때 그렇게 키웠던 자식이 결국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사실은요 자식이 자기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식에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도 내 뜻대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는 게 제대로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그렇고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각자의 인생의 삶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소유를 마음을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자녀와 자매와 이웃을 살려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삶의 풍성함과 살리는 유전자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잘하고 체념하고 경쟁하고 죽이는 유전자가 아니라 정말로 형제를 살리고 자매를 살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와 남편을 살려내는 그 소유한 마음을 버리시고 그들의 생명과 삶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시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의 가치관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함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단언하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여전히 씨름하고 고민하고 부단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을 듣고 답하며 그렇게 진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과 신앙생활 병행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는 그래도 교회가 직장이잖아요. 그러니 어찌 보면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수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내 직장생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내 자녀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사업장을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아내 된 사명, 하나님 없이는 내 남편 된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짜 부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는 가난한 마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많이 가졌다 버리기를 꺼려하고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천박한 자본주의의 물질을 내려놓고 그 안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실과 절대와 인내와 아버지의 신뢰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려면 그 마음의 근본 정신이 있어야 내 삶의 참된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살아오던 교회 성도들 정말로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해주시고 나며 저들 여정 속에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참된 나라,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면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내 직장생활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성도들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천박한 자본주의 물질은 조금 내려놓고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성품, 정직과 성실과 절제와 인내와 신뢰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수호하여 이 땅에서 참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어버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9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마치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만나리.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진짜 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더위가 여전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번 주간 지나시려나? 회장님 지나가시고 나면